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옆에 우리 인사 한번 하시죠. 샬롬 하고 인사 한번 하실까요? 네, 샬롬. 좀 한 번 더 더블로 합시다. 더블로. 샬롬 샬롬 합시다. 샬롬 샬롬. 샬롬 샬롬. 네, 발음 잘 하셔야 되는데. 네. 좀 첫 시간이라서 우리가 마음은 좀 열어야 되니까 내가 하나 질문을 해볼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누구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맞지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셔요? 1번, 계시다 1번, 안 계시다 2번. 1번이죠? 우리 안에 예수님 계시지요? 자, 그러면은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옆에 있는 분이 사람이지만, 인간이지만 우리 사람 속에 예수님이 계신 거 믿으시죠? 예, 그러니까 인사 한번 하는데 오늘은 조금 차원이 높은 인사를 한번 하십시다. 어떻게 인사하냐면 어머나 한번 해보실래요? 어머나. 표정을 어머나. 예수님 오셨네. 자, 인사 한번 해보십시다. 앞뒤로 전후좌우 어머나 예수님 오셨네. 네. 조금 어색하긴 어색하다. 그러니까 예. 근데 하나가 더 있어요. 인사가 하나가 더 있는데 그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성령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를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거 믿으시나요? 아멘인가요? 그러면은 우리 안에 이번에 부흥회를 통해서 성령께서 계시는데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성령의 나타남이 있을 것 같아요. 성령의 나타남이. 그래서 성령의 나타남이 있다가 보면은 내 안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예. 그런 차원에서 우리 될 일을 기대하면서 어머나 성령님 나타나셨네 이렇게 한번 하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보십시다. 시작. 어머나 성령님 나타나셨네. 예. 아직 안 나타나신 것 같아요. 끝날 때쯤 되면 나타나실 것 같아요. 예. 이번에 부흥회를 하는데 제가 10타임을 한다고 그랬더니 다들 놀래. 요새도 10타임 하는 부흥회가 있느냐고 다들 놀래는데 저녁에 오늘 오후 시간이잖아요. 오후 시간인데 내일 저녁, 모레 저녁, 또 수요 저녁 이렇게 해서 저녁에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이번 집회를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성령의 돌파가 일어나는 인생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힘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일하시면은, 성령님이 나타나시면은, 성령님이 역사하시면은 어떠한 인간이 할 수 없는 일들도 무너뜨리고 넘어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이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을 통해서 성령의 돌파가 진행되어지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저녁 시간에는 성령의 돌파가 일어나는 그러한 집회로 4타임에 걸쳐서 집회를 하게 되는데 다 큰 은혜를 받는 귀한 저녁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 다음에 새벽 시간이 있어요. 새벽. 예. 새벽 시간에는 우리가 인생이 태어나서 가장 중요한 만남이 있어요.
인생 최고의 만남이 예수를 만나는 것인데, 그 예수를 만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하나님 만나는 길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알려주는 그러한 시간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번 집회를 끝나고 나면은 누구든지 다 길을 알려줄 수 있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알려줄 수 있는 그러한 길 안내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태생에서 이제 요람까지, 출생에서 요람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것을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렇게 해서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그 삶의 이야기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두 번째 시간에는 열어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떻게 하면 가장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는가. 그래서 첫날은 천국 내비게이션, 둘째 날은 인생 내비게이션, 셋째 날은 행복 내비게이션. 요것을 좀 강의를 해드리면은 여러분들이 이 복음에 대한 진리 체계가 쫙 정리가 돼서 그동안에 우리가 알던, 또 그동안에 우리가 믿고 있던 신앙과 성경 지식과 또 믿음이 전체적으로 체계적으로 딱 퍼즐 맞춰지듯이 맞춰지는 그러한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 그 다음에 낮에예요. 낮에. 그 낮 시간에는, 이 낮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은 이 교회를 잘 세울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코칭해주고 훈련해주고 그거를 실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작업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낮에는 많은 분들이 참석을 못 하시겠지만서도 그래도 이 낮 시간에 그렇게 해서 10시간에 걸쳐서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 내가 매일 기쁘게 우리 한번 찬양 한번 하고 오늘 말씀을 좀 더 우리가 같이 보도록 하시죠. 내가 매일 기쁘게 191장입니다. 191장. 우리 찬양 인도하신 분 나오셔서 같이 밑에서 하실까요? 네. 191장. 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같이 한번 찬양하십시다.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고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다시 한 번에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우리 한번 기도 한번 하십시다. 하나님, 이번 집회를 통해서 성령의 돌파가 일어나는 집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에 막힌 문제, 고통, 염려, 근심, 걱정 다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인생의 찬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간절히 통성으로 합심해서 1분만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이번 집회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인생 속에 성령의 함께 개입이 함께 하시고 성령의 돌파가 일어나는 집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돌파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돌파가 일어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돌파가 일어날지어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흥의 첫날입니다. 은혜를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을 이 시간 제거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 나타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돌파의 역사를 일으키는 집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코로나가 우리의 모든 신앙의 여정들을 막았고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들이 너무나도 무기력한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 이 시대에 이번 성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주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집회를 해보면 제일 첫날이 제일 힘들어요. 아멘을 하면은 첫날이 제일 쉬워요. 그래도 아멘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강팍하긴 한 것 같은데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이 역사해서 아멘이 커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인가요? 할렐루야. 예. 이 세상이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를 하시게 되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었다고 그러면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만드는 거 봤어 그래요. 예. 하나님 만드는 거 봤어? 예. 예. 그러면은 이렇게 질문을 한번 해봐요. 뭐라고 질문하냐면은 그러면은 사모님은 엄마 딸인데 엄마가 사모님 만드는 거 봐시오? 예. 욕으로 물어봐요. 그래서 안 봐도 내가 우리 엄마 딸이라는 거 알지? 예. 어떻게 알아요? 우리 엄마가 얘기해줬고 우리 엄마 보면 알고. 그것처럼 맞아요. 하나님이
우리 만드는 거, 이 세상 만드는 거 우리 못 봤어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네.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신 거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뭐 하시니라? 창조하시니라.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를 하시는데 이 세상이 없어지는 날이 있어. 계시록에 보면은 이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일어나는 새 창조가 일어나는 거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 중간 여정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이 뭐냐? 목적이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데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창조의 목적이 있어요. 예. 이 세상을 다 만들어 놓고 이 창조한 이 세상을 누구를 주려고 만들냐 이거예요. 누구 때문에 만들냐 이거예요. 예. 누구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 이걸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자식을 낳으면 자녀를 낳게 되면은 자녀를 낳기 전에 자녀들을 위해서 낳을 아이를 위해서 준비물이 있어요. 여러분 뭐 준비해야 돼요? 아이가 목욕해야 될 목욕 도구가 있어야 되겠죠. 입어야 될 옷이 있어야 되겠죠. 모빌이 있어야 되겠죠. 이런 거를 준비해요, 안 해요? 준비하죠. 누구를 위해서? 태어날 아기를 위해서, 아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 이 세상을 누구에게 주려고 창조를 하셨느냐? 사람에게 주려고. 아멘. 사람에게. 그 사람은 어떠한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던 것은 여러분 장갑을 만들 때 장갑은 손의 형상을 가지고 만들고요. 우리가 신고 다니는 구두는 발의 형상을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첼렘이라는 단어인데 그림자는 뜻입니다. 그러면 실제가 있으면 그림자가 있는 거예요. 그 실제와 그림자는 항상 붙어 있어요. 떨어지면 안 되는 존재예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면은 안 되는 존재가 사람이에요. 네,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과 항상 붙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예. 그것이 창세기 1장 28절이란 말이에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주시며 복을 주시며 예. 그 복은 바라크라는 단어인데 우리가 영어로 God bless you 그런단 말이에요. bless라는 단어를 영어로 축복, 복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 bless라는 단어는 blood라는 단어에서 와요. 피. 그 피라는 단어와 연결되는 것이 십자가 사건이고요.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과 떨어지면 안 되는 존재로 복 있는 존재로 복 받은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셔서 하나님과 같이 사는 존재로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고 나서 그 사람에게 원하는 하나님의 꿈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뭐하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생육, 번성. 앞자만 따면은 생번. 우리 한번 해볼래요? 심심하니까. 생번, 생번. 이것도 기억하는 거예요. 생육, 번성. 근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렇게 돼 있지만, 원래 원어로 들어가서 원전으로 들어가 보면은 우리가 국문학에서 배웠던 세미콜론이라는 게 있어요. 요 세미콜론 요것을 할 때 뭐라고 표현하냐? 즉 이런 거예요. 즉. 생육 번성. 생육 번성은 땅에 충만하고, 생육 번성은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는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신 것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꿈이 있는데 이 세상을 창조해 놓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꿈으로, 하나님의 그 꿈인 땅에서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으로 정복하고 하나님으로 다스려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꿈. 예. 근데 창세기 2장에 가면은 창세기 1장에서는 두리뭉실하게 이 세상을 만들었다고 해놓고 그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에 대해서 창세기 2장에서 설명을 하고, 그 2장에서 사람이 이러한 존재다라는 것을 설명하면서 창세기 3장에 가면 죄를 짓잖아요. 죄를 짓고 나서 죄를 지은 인생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과, 이게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말라. 먹으면은 죽는다 그런단 말이야. 죽는다라고 하는 단어는 무뜨라는 단어인데, 무뜨 이런 단어예요. 무뜨 죽는다 이런 거예요. 넌 반드시 죽는다 이거예요. 예. 근데 이 무뜨라는 단어의 의미를 보면은, 그 무뜨라는 단어가 우리가 이 배 하면은 이렇게 나오는 배도 있지만 먹는 배도 있고 타는 배도 있는 것처럼, 무뜨라는 단어의 해석이 여러 가지인데 여기서 사용한 해석은 무슨 해석이냐? 무뜨라는 단어는 분리된다라는 겁니다.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 너 하나님과 분리돼 이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이 살아야 되는 존재인데 하나님과 분리된다 이 말이에요. 분리된다. 네.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되어져서 하나님을 떠난 존재가 돼요. 그때 하나님이 찾으시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래요. 네. 그때 그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창세기 3장에 보면은, 본래 원문으로 들어가서 성경을 보면은요, 그 아담아 네가 어디 있냐라는 것을 아예카라는 단어예요. 아예카. 예. 근데 그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고서 이렇게 찾으시는 단어 속에 그 의미를 보면은, 원문으로 들어가면 아예카 에이카 이런 뜻이에요. 제가 아들을 한번 어렸을 때 잃어버렸는데, 길에 나가가지고서 동네 다니면서, 우리 아들 이름이 은호거든요. 은호야, 김은호, 우리 아들, 다 똑같은 얘기예요. 비슷한 것지만 똑같은 얘기예요. 간절히 찾는 거. 하나님이 찾으시는 소리.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을 찾으시는 소리를 들어야 될 줄로 믿어요. 예. 그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꿈이고요. 하나님의 꿈.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죄를 짓고 나서, 창세기에서 죄를 짓고 나서 창세기에서 이제 3장에 죄를 짓고 나서 계속 죄 가운데 빠진 인간들이
죄를 계속 짓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노아를 선택한 다음에 홍수로 심판을 내리는데, 심판을 내리고 나서 다시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복을 주시는데, 말씀을 주시는데, 그것이 창세기 9장 1절입니다. 창세기 9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다시 또 노아에게 뭐라고 하시냐?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할렐루야, 생육 번성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해요. 땅에 충만하라. 예.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한 거예요. 예. 그래서 또 죄를 져요. 그래서 바벨탑 사건이 나와요. 그래서 바벨탑이 무너지고 나서 하나님의 침묵이 있다가 하나님이 다시 누구를 부르셔요? 아브라함을 부르셔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어떻게 말씀하시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이 본토 친처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무엇으로 가라? 땅으로 가라. 예.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뭐가 될지라?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예. 이 얘기는 복이 될지라 한글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더 들어가서 원문으로 보면은 내가 너 복덩어리 만들고 말 거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 있는 사람으로, 복을 짓는 사람으로, 복을 나누는 사람으로 만들고 마시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별명이 있어요. 아브라함 별명. 뭔지 아세요? 내가 알려드릴게요. 아브라함 별명이 찌질이에요. 네. 이 아브라함이 계속 자기 부인을 데리고서 애굽왕 앞에 섰을 때 결국은 자기 부인을 속여가지고 자기 부인 팔아먹는 존재예요. 그래서 근데 그걸 한 번만 그러냐? 안 그래요. 두 번, 같은 사고를 두 번을 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못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고 자기 생각으로 자기 상속자를 자기 계획대로 정하고 가요.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그에게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하나님은 계속 주시면서 기다리시면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이삭도 마찬가지고요. 야곱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과 함께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를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끝까지 찾아서 하나님의 목적을,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는데 아브라함을 사용하시고 이삭을 사용하시고 야곱을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은 코로나가 지나갔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계획을, 이 땅에 대한 계획을, 이 세상에 대한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꿈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셔요. 그 꿈을 가지고 사는 교회, 그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가 사이클을 맞는다고 그러죠. 사이클이 맞아야 돼요. 네. 이게 위에 야당에 있는 국회의원이 여당에 갈 수가 없는 것처럼 칼라가 달라요.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무엇이 중요하냐? 하나님과 사이클이 맞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뭔지를 아느냐 이거예요. 하나님 뜻이 뭔지를 아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사람들로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게 하고 땅을 정복하게 하고 땅을 다스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 이 말이에요. 저는 여기 와서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해서 지성전을 만들어서 오성에도 있고 또 하나 어디 삭교에도 있고 광천에도 있고 너무 멋있어요. 예, 난 몰랐어요 사실은. 오늘 와서 알았어요. 예, 오늘 와서 알았어요. 저는 목회한 지는 오래지 않아요. 근데 제가 기독교 출판사하고 기독교 백화점을 운영을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목사님들이 하도 전도에 대한 고민을 하시길래 어떻게 하면 전도를 잘할 수 있을까 하고 여전도회관을 빌려가지고 전국에 200명 목사님들을 초청해서 목사님들 은혜 받는 자리를 만들려고 하다가 제가 거기서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 내가 무엇을 깨달았냐? 이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이게. 내가 하나님의 마음인데 그 하나님의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섬기는 교회가 예심교회예요. 제가 섬기는 선교회가 예심선교회예요. 예심이 뭐냐 하면은 예수님의 마음이죠. 예수님의 마음. 그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안 거예요. 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꿈이 있다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마음인데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도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마음. 네, 예수님의 꿈. 네. 예수님의 꿈. 사도행전 1장 3절에 가서 보면은 사도행전 1장 3절에 우리 한번 방송에서 사도행전 1장 3절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다시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계시다가 제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를 하냐? 40일 동안 계시면서 특강을 계속 하시는데 그 특강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무슨 나라? 하나님의 나라. 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플러스 여기 뭐라고 하냐면 일입니다. 일. 예. 일. 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면서 예.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은 18절부터 20절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예.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런단 말이에요. 예. 모든 족속이 어디 살아요? 땅에 살아요. 예. 그래서 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예. 생육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는 거예요. 예. 이것이 예수님의 꿈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 오늘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마음과 사이클이 맞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첫 시간에 우리가 한번 우리 신앙을 진단해 보자고요. 나는 내 관심이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거예요. 사실은 오늘 전도 집회로 광고가 됐을 거고요. 근데 전도 집회하면 부담스러워요. 왜 부담스럽냐? 전도 집회하면 꼭 내가 전도해야 될 것 같거든. 네. 그래서
인기가 별로 없어요. 근데요, 전도 집회야말로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깊어지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가장 좋은 집회가 저는 전도 집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인생을 바꾸었던 세미나가 전도 세미나였어요. 목사님들을 위해서 그 자리에 있다가 집사인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내가 하나님 마음이 없구나, 내가 하나님 마음이 없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가 예수님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목사님들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가야 되니까 목사님들을 위한 자리를 만들었다가 제가 은혜를 받고 그때부터 하나님께 제가 스카웃을 당합니다. 예수님께 스카웃을 당해요. 베드로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처럼 예수를 따라갔던 베드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기 잡는 어부에서 사람 낚는 어부를 만드시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목적이고 예수님의 계획이었던 것처럼 이 집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달려가는 새로운 이정표가 설정되는 집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할렐루야. 예.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전문가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평신도 때부터 어떻게 하면 이 일을 잘할 수 있을까 하고 고민하고 발로 뛰면서 필요에 의해서 평신도가 어떻게 하면 이 일을 잘할 수 있을까, 평신도 때 이 전도법을 개발하게 됐는데 이 전도법을 개발을 하다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신 다음에 평신도로 전국에 다니면서 집회를 하게 하시더니 어느 날 저에게 소명을 주셔서 이 길을 가지 않으면 제가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건 저만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부름을 받아서 신학을 하게 됐고 신학을 하면서 2학년 때 개척을 해가지고 여기서 멀지 않은 오정구 원종동에 개척을 해서 지금 20주년을 맞이했는데 1년 만에 100명이 되고 200명 되고 300명 되는 그러한 교회로 해서 10년 만에 그 지역에서 제일 좋은 땅을 하나님이 주셔서 그 땅 900평에 900평 건물을 세우고 지금 전국 교회들의 지도자들을 세워가고 훈련시키는 30개 로컬을 운영 지휘하고 있는 예심 선교회 대표 김기남 목사가 오늘 이 교회에 왔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네. 예.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에요. 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 집회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우리가 죽음 앞에서 과연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심판대 앞에 설 때 하나님께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데 천국에 입성하게 될 때 계시록 21장 24절에 보면은 요한계시록 21장 24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삼성에 들어가려면은 삼성 들어갈 때 저희는 이력서를 가지고 들어가요. 이력서는 우리가 그 이력서는 위조할 수가 없어요. 사실 그대로 가지고 가야 돼요. 사실 그대로. 그래서 땅의 왕들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땅의 왕들이 그리로 천국에 들어갈 때 헤븐, 천국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이미 내 안에 예수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우리들은 아직까지 또 장소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남았기 때문에 죽을 때는 죽고 나서는 육체는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들어가지만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더라 이거예요. 자기 영광.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얼마만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느냐. 저희 교회에서 제일 이쁜 사람들이 있어요. 화요일날 저녁에 아마 그 이쁜 사람들을 제가 우리 이번 집회로 초청을 해서 잠깐 이 토크쇼를 잠깐 할 건데요. 해서 잠깐 할 건데요.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 중에 제가 전도를 나갔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 교회 다니다가 요새는 안 다녀요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안 다니냐 그랬더니 이사 왔다는 거야. 그러면 이사 왔는데 안 다닌다고 한 사람은 전도하는 전도자에게는 굉장히 확률이 높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다닐 수 있는 확률이 높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카페가 있어서 카페로 데려가서 차 한 잔을 시켜서 내 방으로 데려가가지고 사정을 확인해 보니까 먼저 남편한테 이혼을 당하고 다시 새 남편을 만났는데 그 새 남편이 연하예요. 연하인데 사고를 쳐가지고 구치소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치소에 가 있는 이 새 남편을 이제 새로 결혼한 이 남편을 만나가지고 아이를 낳은 지 10일 정도밖에 안 된 거예요. 그런데 뭐 서류를 하라고 해서 구청을 와가지고서 우리 앞에 구청이니까 그 구청에 서류를 하러 왔다가 제가 전도하는 현장에서 만난 거예요. 전도하는 현장에서. 그런데 그 영혼이 너무너무나도 정말 불쌍하고 안 됐어요. 야, 저분이 예수만 만나면 인생 바꿔질 수 있는데, 제대로 예수만 만나면 인생 바꿔질 수 있는데, 같은 교회의 사역자들이라도 사역자들 중에 전도사님 한 분이 계신데 전도사님은 냄새는 펄펄 나지요, 사람 같지 않지요. 그래 놓으니까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얼른 눈치를 채고 관심 있는 집사님한테 집중해라 그랬어요. 집중하라. 그러니까 그 한 영혼이 집중을 하는데 쉽게 뭐 호락호락 하자는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서 정말로 있는 속 없는 속 썩이는데 그 집사님은 그 영혼을 포기하지 않더라고요. 인간 같지 않아요. 사람 같지 않아요. 근데 그 집사님은 그 영혼을 포기하지 않아요. 어제도 나의 MVP 모시러 가야 돼요 그래요. 자기의 MVP라는 거예요. 자기의 VIP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한테는 가장 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아이들이 있는 곳에 가서 그 신방을 해가지고 그 아이들을 만나보고 지금 현재 있는 집을 가보고 남편이 지금 구속되어 있고 이러한 아주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그 사람의 사정을 하나하나 알면서 그 사람을 섬기면서 그렇게 하는데 그분의 그 아름다운 모습이 저의 가슴에 얼마나 와닿는지 몰라요. 그것이 누구의 마음이냐? 아버지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마음이죠. 예수님 마음.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자가 되는 것.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그 예수님을 이제 믿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는 되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보면은 1장 4절 5절에 가보면은 이렇게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신 다음에 뭐라고 하시냐면은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한 것을 기다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무엇으로? 성령으로. 무엇으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래요. 그러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의 나라를 임할 수가 있는데 제자들의 관심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언제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때 그거는 너희가 알 게 아니야.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럽니다. 오직 너희가 알 것은 이거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에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땅, 유대 땅, 사마리아 땅, 땅입니다. 땅. 예.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꿈도 있지만 성령님의 꿈도 있는데,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결국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무엇이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아멘. 그러니까 증인으로 사는 거죠. 이게 말투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구약에 보면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보면은 쉐마 본문이 나오는데요, 쉐마 본문이 나오는데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래요. 예. 근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러는데 원어 성경에는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하면서 그 쉐마라고 하는 이 쉐마라고 하는 여기에 이 아인이라고 하는 요 알파벳하고 에하드라고 하는 달렛이라는 알파벳이 있는데요, 여기 랍비들이 보는 성경 속에는 이 아인과 달렛이 에드라고 하는 이 에드라는 단어가 볼륨체, 대문자도 아니고 소문자도 아니고 두꺼운 채로 되어 있어요. 두꺼운 채로.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사는데, 말씀을 먹고 사는데, 이 말씀을 먹고 사는 우리에게, 말씀을 가진 우리에게 우리의 삶이 어디로 가야 되냐? 증인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말투스와 같은 단어예요. 아멘. 네.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예수님의 꿈을 가지고, 성령님의 꿈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 사는 동안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해서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 것인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그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지만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거 믿으시면 아멘. 아멘이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내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를 영접하여 누구의 자녀가 됐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이제는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목적은 뭐냐? 누구에게 주려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누구에게? 사람에게. 그 사람은 어떠한 존재인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이 살아야 되는 존재인데,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꿈은 뭐냐? 생육번성, 생육번성에서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는 자로 살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네, 하나님의 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꿈, 그 하나님의 꿈은 예수님의 꿈입니다. 그 예수님의 꿈은 또 성령님의 꿈입니다. 네, 성령님의 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잘못 해석을 하고 잘못 가지고 있다 보니까 쉐마 이스라엘 그래가지고 그렇게 다 쉐마 본문 가지고, 그래서 쉐마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암송하면은 유대인같이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된다, 이런 쪽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요. 네. 그것이 아니고 말씀을 가진 자의 삶은, 그래서 유대인들한테는 신학이 없어요. 그 말씀 자체가 신학이고 신앙이에요.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하면은 축복이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은 저주예요. 그것이 신명기 28장이에요. 이게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꿈인, 하나님의 소원인 이 하나님의 마음을 신구약 통틀어서 봤을 때 결국은 이 땅에 생육 번성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도 이 마음을 가지고 영혼을 찾아가는, 영혼을 사랑하는, 다 겁먹은 것 같아요. 겁먹지 마시고 뭐든지 전문가가 있어요. 제가 30개 로컬의 전국 목회자, 사모, 전도자들을 훈련시키는 훈련원 대표예요. 전문가가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전문가 이야기를 잘 들으면은 자다가도 떡을 먹는 사건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저를 만난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만나서 너무 행복해요. 왜? 안 되던 목회가 돼요. 안 되던 전도가 돼요. 근데 전도해서 몇 명이 왔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마음을 갖게 되다 보니까 내 안에 성령 충만이 생겨지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진리로 충만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을 알아야 되냐? 우리 사도행전 본문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본문에,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1장 8절을 우리 한번 보십시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무엇이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유언 같은 말씀을 하시고 올라가시죠. 그리고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서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뭐 하시리라?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 예수님이 반드시 오신다. 그래서 성경대로 오신다고 하신 예수 오셨고, 성경대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다고 하신 예수 죽으셨고, 성경대로 그 예수는 다시 살아나신다고 얘기하신 그대로 다시 살아나신 거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살아나셨어요. 살아나신 예수 다시 오신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대로 다시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오실 때 새 하늘과 새 땅이 전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좋은 단어는 전부 다 개천지, 사춘, 신천지가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이 신천지가 새 하늘과 새 땅 아니에요? 이게요? 신천지가. 근데 신천지는 부흥해요. 신기해요. 가짜는 더 잘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서울대학에 아주 엘리트들을 데려다가 주사파를 만듭니다. 그 사상을 뜯어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주입해서 반복해서 계속 때리니까, 그러니까 이 머리 좋던 사람들이 전부 다 이 주사파가 됩니다. 주사파. 어느 날 우리 후배 하나가 찾아왔어요. 뭐라고 하냐면은, 선배님, 기가 막힌 사업이 하나 있는데 나한테 30분만 시간을 달라는 거야. 그게 뭔데? 그랬더니, 형님, 내가 설명하면 안다는 거예요. 그 한번 와봐라. 그랬더니 저를 1대1로 딱 코너에 몰더니 자기가 하고 있는 다단계를 설명을 하는데,
다단계 처음에 들은 게 뭐죠, 그게? 처음에 유명했던 거. 나 이름도 잊어버렸어. 하여튼 다단계 있잖아요. 예? 아메이. 맞아요, 아메이. 아메이를 이제 나한테 설명을 하는 거야. 해가지고. 야, 대단하더만. 그런데 보세요. 아메이를 하는 다단계나, 내가 다단계에 빠진 친구 하나를 전도해가지고 지금 이제 이번에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예, 해가지고 그게 보통 그게 세뇌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2단도 세뇌되고 주사파도 세뇌시키고 다단계도 세뇌시킵니다. 그런데 이 세뇌가 반복해서 계속적으로 반복을 해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면은 반복 교육을 시켜요. 반복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 반복된 생각을 가지고 다른 데 가서 발표를 하게끔 만들어. 그것이 다단계 원리야. 근데 그것이 어디서 왔느냐? 아까 얘기했던 쉐마에서 온 거야. 쉐마에서 본래 하나님의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라고 하는, 이 새기고라고 하는 단어 속에서 가르치며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 가르치며라는 단어가 뭐냐면은 반복이라는 학가다라는 단어야. 학가다. 반복해서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태어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것이 쉐마 본문이에요. 그래서 이 신명기 6장 4절로부터 9절의 말씀을 가지고 계속 테필린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이마에다 붙이고 팔에다 끼고 다니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그를 계속 주입을 시켜가지고 말씀을 계속 세뇌를 시켜서 그 세뇌되어져서 그것이 이제 그들에게 딱 하나님의 각인되어지고, 그렇게 하면서 그 강원도만한 땅 이스라엘이 전 세계를 지금 교육이나 무슨 뭐 정치나 문화나 모든 부분에서 다 장악을 하고 있잖아요. 해가지고. 예. 그 원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원리 중에 하나가 결국은 반복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교육학에서 요새 하브르타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그 하브르타가 강론하며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오는 거예요. 강론하며.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거꾸로 학습비법이라는 게 교육방송에서 나왔어요. 거꾸로 학습법이 뭐냐면은, 지금 우리가 이제 오늘은 제가 설교를 하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앉아서 듣잖아요. 대학 강의도 그렇단 말이에요. 교수가 나가가지고서 교수가 강의를 하는 거예요. 교수가 강의를 하니까 그 교수 강의를 듣다가 보니까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고 남는 게 별로 없어. 근데 이거를 제일 남게끔 하는 것이 뭐냐? 5분짜리 10분짜리 영상 강의를 통해서 핵심 강의를 해주고 나머지 연구해서 자기가 와서 발표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이게 거꾸로 학습법이에요. 교수가 했는데 학생이 나와서 교수를 해야 돼. 그러면은 자기 실력이 되는 거야. 그것이 토론 학습법이야. 유럽에서 만들어졌다. 예. 오늘 이러한 원리들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지금 이걸 못하고 있는 거야. 교회가. 본래는 이게 교회에서 왔는데, 성경에서 왔는데, 성경의 것을 다단계도 갖다 쓰고 주사파도 갖다 쓰고 공산당도 2단도 갖다 쓰고 이렇게 해서 이단들은 막 성장을 해요. 신천지 들어가면요,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교육이요. 예. 그래서 딱 갖다가 반복시켜서 교육시키는데, 세뇌시키는데 못 빠져나와요. 예. 그래가지고 자기네들도 놀랬어요. 14만 4천 명만 되면은 자기네들은 그때 끝난다고 그랬는데 한 번에 10만 명이 들어왔어. 대구를 덮었어. 이게. 그 고쳤어, 교리를. 예. 교리를. 그게 이단이에요. 그게 이단. 예. 이런 가짜들도 이렇게 강력한 집단을 만들어서 자기네들의 목적을 만들어 가는데, 사탄이 점령하고 있는 그러한 집단들도 하나님의 성령이 덮어서, 성령이 함께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교회가 이 시대에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 충만을 받고, 할렐루야. 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꿈으로 우리가 돌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그래서
거기서 했던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제 사도행전의 방법 중에 14절 한번 보실까요?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봐요.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뭐에 힘쓰더라?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120명이 이제 그 말씀을 듣고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이제는 기도를 시작을 했는데, 이 기도를 한다는 것은, 여기서 나오는 기도는 이런 뜻이에요. 우리 대구에 지부장님 한 분이 계시는데, 주일날 이제 예배 끝나고 잠을 자고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가려고 하는데, 아들이 그날따라 자기 방에 와서 잤는데, 아들 방에 딱 화장실을 나갔는데 아들 방에 불이 켜진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문을 여는 순간 칼이 딱 붙죠. 강도가. 네.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 이름이 한유도거든요. 그래서 한유도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강도하고 붙었어. 그래서 강도를 업어치기를 해가지고 했는데 칼에 찔려가지고 이 혈관이 터지고 막 그렇게 해가면서 이제 난리가 났는데, 피투성이가 났는데 결국은 그놈을 밟았어. 대단한 거예요. 그때 죽느냐 사느냐 판국에 있을 때 쓰는 단어가 오로지라는 단어야. 오늘 하나님 옆에 여기 300시간 릴레이 기도가 이제 시작이 되잖아요. 릴레이 기도가. 여러분,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기독교는 기도교야. 우린 다시 기도해야 돼. 기도.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감람산에 가셔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에 얘기한 것이 뭐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치세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래요. 그러면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건물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인 에클레시아, 교회가 우리 공동체인데, 이 공동체가 뭐 하는 거냐? 공동체는 우리가 두세 사람이 모이기만 하면은 우리는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아멘. 근데 우리는 과연 기도를 하고 있느냐? 전도는 성경에 보니까 날마다 전도해라 이렇게 해요. 그런데 기도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야.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게 지금 우리가 뭐 코로나 때문에 안 된다, 또 시대가 변해서 안 된다, 그게 아니고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고 본질로 돌아가고 기도로 돌아가면 역사는 지금도 일어납니다.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기도를 할 때 우리가 합심 기도가 있고 개인 기도가 있는데요, 개인 기도도 중요하지만 교회는 합심 기도가 중요해요. 합심 기도가. 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하면서 잠깐씩이라도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그러면서 앞으로 300시간 기도 릴레이 기도가 이제 시작이 되니까 기도에도 올인하셔서 그 300시간 기도하는 것은 쉬지 말고 기도하기 위한 하나의 트레이닝 코스입니다. 트레이닝 코스. 그래서 그 기도를 하는데 마태복음에 7장에 보면은 구하라, 그리하면 뭐 할 것이요?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다 했는데, 구하라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한 번 구하고 마는 게 아니라 계속 구하라라는 거예요. 계속 구하라, 계속 찾으라, 계속 두드리라. 이게 명령입니다. 명령형 동사예요. 그리고 구하면 어떻게 했냐? 찾을 것이요. 반드시 우리가 기도하면은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기도는 명령이고 기도는 약속이에요. 근데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대요. 너희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은 돌을 누가 주겠느냐?
너희 아들이 생선을 달라면 누가 뱀을 주겠냐? 하물며 너희 자식에게 좋은 것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그 좋은 것이 같은 병행구절 누가복음에 가면은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은 우리에게 이미 와 있어요. 근데 성령의 나타남이 시작되는 거예요. 성령의 돌파가 시작되는 거예요. 아멘인가요? 아멘인가요? 저희가 이번에 교회 이자가 막 너무 올라가는 거야 해가지고, 이게 금융위기가 와가지고 이자가, 저희 교회는 저희가 20년 만에 이렇게 된 교회니까 굉장히 급성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재산도 많이 되어 있지만 부채도 많아요. 그래서 은행 부채가 많은데 그냥 감당할 만했어요. 그런데 은행 부채를 감당하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그래도 비상선언을 시작하고 비상기도회를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비상기도회를 들어갔는데 비상이 걸린 거예요. 비상이 걸리니까 성도들이 전부 다 비상금을 내놓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비상금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교회가 비상하기 시작하는 거야. 비상한다는 거, 비행기가 날아갈 때 이게 창공으로 날아가는 거 비상이라고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위기가 기회가 되는 거예요. 아멘. 위기가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이번 주제가 성령의 돌파인데, 우리 이제 목동 능력교회에 이 성령의 돌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성령의 돌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돈 많고 많이 배웠다고 행복하냐? 절대로 그렇잖아요. 엘리트라고 행복하냐?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럴수록 고뇌가 많아요. 그럴수록 우리의 마음이 허해요. 이때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데, 정말로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만나서 기도하면은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마가다락방에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임하여서 그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120명이 전 세계를 바꿔나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쓰여진 것처럼, 오늘 이번 집회를 통해서,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정말로 우리 목동능력교회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임해서 성령의 돌파가 일어나는 그러한 부흥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교회로 성장해서 이번에 한번 우리의 인생이 다시 한번 바뀌어지는, 우리의 인생이 언더라인을 거지는, 우리 교회에 다시 한번 이 시대에 이 세상을 바꿔나갈 수 있고, 이 목동을 바꿔나갈 수 있는, 사람을 바꿔나갈 수 있는 그러한 역사가 분명히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오늘 첫 시간입니다. 새벽 시간, 저녁 시간 함께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낮에는 전도팀들 중심으로 전도 훈련을 통해서 정말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로 성령의 돌파의 주인공으로 세워지는 역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성령의 돌파가 일어나는 이번 집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깨닫게 하여 주셨사오니 생육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하시고,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땅을 다스리는 자로 일평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